샬롬, 반갑습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첫 주의 예배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먼저 성결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 세상의 미래, 교회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이 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발전하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허전해지고 있습니다.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삶의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릇된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낼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미래와 결혼,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또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에 더 쓸쓸해지는 이웃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눈을 돌려 그들에게 손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이 부부는 1964년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 2009년까지 해로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한 분은 지난 40여 년간 함께 부부로 살면서 장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함께 집을 장만했고 차를 장만했고 가전제품을 장만했지만 그런데도 남은 사람에겐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을 읽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지금으로 치자면 가택연금 상태였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틈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자신은 최고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던 사람이었는데 성공이 보장된 유망한 율법학자였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보상이나 영광, 큰 교회의 담임은커녕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도로 인정도 못 받았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서서히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좋은 감정은 아니었겠죠.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전쟁을 먼저 승리한 바울은 이어서 교회에 퍼져있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퍼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개인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유대주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영원히 구원받는 것일 뿐 육체는 쾌락을 즐겨도 괜찮다는 쾌락주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 등,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들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본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런 사상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도왔던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며 영적인 전쟁을 준비시켰습니다. 앞서 말했듯 쾌락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같은 사상들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동성애를 비롯한 사상들이 신앙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외면하도록 만들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퍼져 있었고, 신앙인들의 마음에 퍼져 있었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처음에 말했던 40년 이상 해로했던 노부부의 예입니다. 사실 이 노부부는 두 분 다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의 법률상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런 법률 규정은 이 할머니처럼 긴 세월을 해로한 동성 부부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상속세를 포함해서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주택소유, 자동차 소유 등 이런 것들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라는 법률 규정은 차별이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승리했고요. 그 결과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라는 법률이 결혼은 두 성인의 결합이다 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칭해진 거예요.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결과죠. 법이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 법률과 무관하게 동성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다수만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백인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백인들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테고, 그건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흑인이나 아시아인이 소수라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성 간의 결혼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동성 간에 결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신앙인을 포함해서요, 결혼법 개정을 찬성한 이유입니다. 교회들이 결혼법의 개정을 막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법은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의 개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을 틈타서 성전환을 비롯해서 동성애나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선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대놓고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요. 너희 몸은 너희 거야. 너희가 너희 몸을 선택할 수 있어. 너희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될 수 있어. 둘 다 싫으면 둘 다 안 해도 되고 둘 다 좋으면 둘 다 해도 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매년 6월이 되면 한 달 동안 동영상을 보여줘 가면서 세뇌에 가깝도록 교육합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요. 부모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은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라고 개정한 것이 아닌데 그 법을 틈타서 이렇듯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소수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합리적 이유 때문에 적지 않은 신앙인들도 함께 동조한 것이었기에 기독교가 법률 개정을 막지 못했고, 법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자녀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우리 신앙인들이 법률 개정 반대보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아유, 난 동성애고 뭐고 다 관심 없어. 내 코가 석자야 라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관심도 없는 이런 사상들에 우리 자녀들은 호기심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기도 전에 호기심 때문에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재밌어 보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현혹당했고요. 부모님은 비록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현혹당하기 전에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시켜야 해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전환 문제나 문신, 마약 같은 일들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녀들에게 입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마음을 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어야 해요. 우리도 입어야 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 모여서 기도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법률 개정을 막겠다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소리 높이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오도록 만든 사상과의 싸움이고 그 법률을 틈타서 우리 자녀들을 현혹시키는 사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테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 큰 소리치다가 자칫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면 결국 교회가 텅 비는 날이 오게 될 테고 그때는 더 이상 법률을 막는 일도 어려워질 테니까요. 영국, 프랑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 등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잖아요.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시켜주지 못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전쟁을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깨끗이 하려는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녀들에게 입혀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영적인 전쟁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자녀를 지켜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합리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사상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노력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